8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8장 1절.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어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인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우리 지난 시간까지 왕궁 건축과 성전 기구 제조까지 확인할 때 했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의 중심은 예루살렘 도성이겠죠. 그리고 그 예루살렘의 중심은 성전입니다. 성전 중심은 지성소일 테고 지성소의 중심은 법궤 지성소의 그 제일 중심에 있는 법궤일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그 외형적인 것들은 다 만들었지만 실질적으로 빈 껍데기를 여태껏 만드는 거죠. 빈 껍데기를 만들고 그 안에 지성소 안에 법궤를 이제 넣어야 되는데 그 법궤를 넣는 장면이 지금 쭉 소개가 되어진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적에도 마찬가지죠. 우리 찬송도 모시어 드리세라고 하는 그 찬송을 불렀지만은 그냥 이웃의 전도에 의해서 또는 우리가 어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통해 가지고 신앙생활이 되어졌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고 하는 확신을 얻기까지는 만만치가 않아요. 만만치가 않고 그냥 습관적 신앙생활을 하기가 일상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냥 기독교의 문화로서 예수 믿는 거는 이런 문화야. 교회에 출석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한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 중심에 정말 그리스도를 영접해 가지고 우리 예수님과 한 몸을 이루었는가에 대한 이런 체험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흔히 세례는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할 정도예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구원은 누구나 받았지만 그것이 성령의 세례를 받아가지고 중생한 자기 영혼이 거듭난 그 날짜를 심지어 기억해야 된다. 육신의 생일은 기억하는 사람들이 영적으로 회심해가지고 다시 살아난 그런 날짜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이야기는 가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우리 그 구원파에서 이야기하는 회심일자를 기억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일견 그런 나름대로 이제 논리가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는지 안 믿는지 그냥 형식적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되어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우리 이제 장로교에서 말하는 구원이라는 이야기는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죽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우리는 이제 구원의 이런 그 서정에 들어서려고 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이 살려놓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살아났다, 다시 살아났다는 게 중생이거든요. 뭐 중생이라는 이야기는 죽었던 우리가 거듭났다. 그게 이제 중생이니까, 중생 되어진 건 하나님이 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살려놓고 보니까 죄라고 하는 것이 깨달아지고, 그 죄라고 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회개를 하게 되어지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한테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주시고 너는 의로워 라고 해가지고 칭의의 은혜를 주시고, 그 칭의를 또 하나님께 보시고 우리를 양자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 양자 삼은 우리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성화의 과정을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뭐 언젠가 제가 그런 글을 썼는데, 협의적인 구원은 싸구려 복음으로 말미암고, 그리고 광의적인 복음이야말로 순수한 복음으로 말미암는다. 이제 이런 비교 문구를 써가지고 요즘은 뭐 카스나 그다음에 페이스북에다가 이제 글을 계속 그걸 올리고 있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유사한 기독교가 꽤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인본주의적인 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는 사람으로서 그렇게 그 사람들은 물론 복음의 사역을 하는 거지요. 그러나 인본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바른 이치로 이걸 깨달아야 될 이유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한테는 미안할 정도지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수국을 갖다 해가지고 사실은 그 글을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 글을 저는 비판적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너무 인본주의적인 색깔이 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신본주의적인 입장에서 하나님이 해가신다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해야, 그것이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이 역사인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인간의 열심, 뭐 인간의 노력, 인간의 어떤 원인으로부터 나오는 것, 이런 걸 추구하고, 또는 때로는 어떤 우리가 수단적 가치라고 하는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그거를 마땅히 본질적인 걸로 소개하기 때문에, 아니다, 세속 사람들은 그렇게 볼지라도 우리들 성도들은 그거를 우리 중심에 있는 성령의 소욕에 따른 그런 믿음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가지고 끊임없이 이제 비판의 글을 올리거든요. 아마 글 올린 분은 이 사람은 뭐 돈 10,000원 내고 뭐 책자도 공짜로 그렇게 받아가면서 올린 걸 갖다 사사건건 이렇게 비판하다 하나, 이 눈에 가시처럼 보일지도 몰라요. 이제 그게 그 사람들한테 미안한 이야기예요. 그러나 기왕 성경 보급을 위한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과연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가에 대한 것은 매우 중요한 그 사건이고, 그런 관점에서 설명이 돼야 된다. 근데 아직은 우리 한국 기독교가 뭐 칼빈주의의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500년이 지났지만,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다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중심의, 하나님의 영광 계시 중심의 이런 성경관에 대한 것을 소개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이미 믿음의 선배들은 500년 전에 그걸 선포를 갖다 했는데, 그리고 대대로 교육을 시키라고 해가지고 그 글로 써가지고 후배들한테 물려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계승이 안 되는 거예요. 종교 개혁이 지금 500년이 됐다, 그래서 그것이 실패했다 그러는데 사실은 미완입니다. 새로운 어떤 주제를 가지고 종교 개혁을 일으킬 게 없어요. 어떤 서울의 우리 목사님은 그걸 체제 개혁이라고 하는 걸로 해가지고 종교 개혁이 이루지 못한 그런 종교 개혁을 완성을 하겠다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체제 개혁이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꺼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종교 개혁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종교 개혁에 대한 것을 시작만 했지 마무리를 짓지 못한 거예요. 이것이 이제 성경 신학이라고 하는 통전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고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그걸 이해해야 되는가라고는 우리들의 관점이기 때문에 나쁜 마음이 있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분들한테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해서 역사를 섭리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우리가 깨닫고 그걸로 인해서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이 있어야지,
뭐 이런 조건으로 기쁘고 뭐 교회사를 하기 때문에 기쁘고 뭐 구원의 능력을 만났기 때문에 기쁘고 라고 하는 수단적 가치에 머물러져 있는 막 이런 것들은 우리가 이제 불식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먹고 지금 이제 그걸 쓰고 있어요. 이제. 카스가 뭔지는 알죠? 예, 카카오 스토리 그게 카스예요. 그리고 페이스북, 페이스북은 이제 뭐 이제 외국 뭐 SNS지만 한국 사람들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 많은 사람들을 소개하려고 한다면 그쪽으로 가서 소개를 갖다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내용을 소개하는 내 거는 뭐 이제 비교되는 뭐 요절 2개 문자하고 성경 그저 몇 구절하고 짧아요. 그것만 이제 소개를 하는 건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느냐라고 하는 걸 보려고 한다면 우리 카페에 소개해놨던 그분이 어떻게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소개했는가 많은 신학자들의 예를 한번 들어가지고 해요. 뭐 우리는 신학자들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 철떡같이 믿잖아요. 그런 사람이 그랬다면 맞지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불식을 시켜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비판을 끊임없이 이제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본주의와 신본주의 또는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도와 아니면 교인 때로는 뭐 우리가 이제 뭐 신앙생활과 종교생활과 이렇게 구분도 하고 그러잖아요. 이게 두 맥락을 가지고 비교가 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의 어떤 생각 세계를 정리하는데 매우 유익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정리를 합니다만 뭐 보신 분은 많지 않아요. 뭐 많고 적고가 문제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엘리야가 나밖에 이제 안 남았습니다. 기도했더니 그런 소리 말게 내가 5,000명이나 남겨놨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거든요. 주님께서 해가신다고 하면 주님이 보시는 숫자가 중요하지 내가 확인하고 있는 숫자가 뭐 중요해요 그게. 그렇기 때문에 보든지 안 보든지 저는 계획 세운 대로 일을 해가고 있어요. 그거를 이제 아침에 묵상을 하는 시간은 왠지 기분이 좀 상쾌해져요. 왜? 일반 사람들이 보는 걸 뒤집어가지고 볼 수 있는 어떻게 저한테 또 이런 그 안목을 주셔가지고 이런 글을 갖다 올려서 다른 사람들로 공유할 수 있게 하실까라고 하는 감동을 가지고 이제 그 작업을 하거든요. 지금 이 지성소에 법계가 아직도 없다는 이야기는 빈 껍데기만 있는 거예요. 빈 껍데기만 맞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어렸을 적에는 그러니까 중생되어져 가지고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그리스도 우리가 믿는다고 했던 그리스도 그 핵심이 없는 거예요. 핵심이 없는 거를 사람들이 답답하잖아요. 예수를 믿은 지 10년 20년이 됐는데 뭐 어떻게 뭐 이렇게 좀 신기한 것도 없고 맨날 뭐 그냥 새벽 기도 가도 뭐 소리 내가지고 기도를 내면은 자제하세요 해가지고 목사님들이 말리질 않나 김새는 거예요. 그 새벽 기도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한테는 분명히 방언 은사라고 하는 것이 실현되어지거든요. 그 체험적으로 그게 와요. 이제 그거를 목사님들이 말리는 거예요. 말리니까는 뭐 그래라고 그러는 판에 우리 이제 개만 못 받지 사람이 어떻게 방언을 받지 못하느냐라고 막말을 했던 우리 저 여의도의 그 아주 유명한 그 목사님이 출연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봐 개만 못 받는다 그러네 방언을 멀리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방언을 또 하는데 우리 목사님은 아무것도 모르고 절제를 또 하라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아유 우리 목사님 못 믿겠어 그리고 뛰어간 거예요 그쪽으로. 사실은 그쪽에 그 줄기가 신비주의의 줄기가 박장로 교회가 우리 한강 모래밭에서 시작했던 붕괴로부터 해가지고 신비주의가 만연하게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그 순복음 교리가 대한민국에 들어오고 그 교리에 의해 만들어진 그걸로 해가지고 한국교회 장로 교인들이 썰물 빠져나갔어요. 그쪽에 교인들이 전부 장로 교인들이 빠져나간 거야. 왜? 거기 가면 뭔가 좀 살아있는 느낌이 있거든요. 뭐 감동도 있고, 뭐 방언이나 뭐 이런 기도를 할 때 막연히 느끼는 영적 어떤 그 감동도 있고 그래요. 그리고 그 뭐 은사를 받았을 때
그 기쁨의 그런 것은 맛보지 않은 사람은 잘 몰라요. 그 기쁨이 어떤 건지. 근데 공부를 하다가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게 과정적인 거였더라. 교파의 색깔들은 여러 가지인데 초대교회 때로부터 지금 2000년 교회사인데 얼마나 수많은 신학들이 나왔겠어요. 근데 중간에 어떤 그 분에 의해 가지고 재창되어진 신학에 의해 가지고 사람들의 신앙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인생이 뭐 짧은 인생이고 거기서 경험했던 우리 경험이라는 게 얼마나 미천합니까? 그 미천한 우리들이 새로운 경험을 갖다 했다고 해가지고 역사, 장관 역사를 통해서 증명되어진 걸 고려하지 않고 그냥 그 내용 현상에만 우리가 몰입이 되어지니까 우리는 전혀 성경하고 상관없는 신앙생활을 해갈 수밖에 없도록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게 되면 다행히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진수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것이 오히려 신비주의적인 어떤 그 기쁨보다 그 환희보다 더 기쁜 환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인해 가지고 우리가 느끼는 그 희열은 뭐 우리 성령의 열매를 갖다 이야기할 때 그러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온유절제 충성해라 9가지 설명을 다 하는데 거기서 말하는 희락이라는 게 희락.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았을 때 오는 그런 희락이 있어 즐거움이. 그거를 맛보는 사람들은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즐겁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이 뭐 그렇게 문자로 써져 있는 거지만 얼마나 신묘막측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지는지 그걸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가 이제 비로소 우리한테 그렇게 이제 성화의 과정에 입문했던 성도들 사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단계까지는 순간적인 일이에요. 순간적인 일.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그 이야기가 뭐 내가 죽었던 내가 살아났네. 그래놓고 그럼 나는 죄인이네. 그래 회개해야 되겠네. 하나님께서 그 우리한테 믿음을 주시고 그러다 의로서 칭해 주시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네. 이제 시간을 두고 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까지는 거의 순간적인 역사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하신 구원에서 불러내셨을 때 양자를 삼는 데까지는 거의 순간적인 일들이에요. 우리가. 근데 거기에서 체험이 없다고 해가지고 포기를 하게 되면 그거는 입문하자마자 포기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성화의 과정을 살아갈 때 철로역정에서 이제 뭐 제일 처음에 의심의 사람도 만나고 뭐 여러 사람들이 만나잖아요. 율법의 사람도 만나고 그런 사람들이 전부 왜곡시키는 일들이거든요. 이제 성화 과정을 내가 그 전도자한테 이야기를 듣고 출발을 하는데 그 출발을 할 때 하자마자 뭐 집안 식구들은 말리고 반대를 갖다 하고 그런데 그거를 뚫고 이제 집을 나갔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심의 친구도 만나고 거기서 누구도 만나고 이렇게 계속 만나가지고 방해받는 일로 해가지고 점철되어져 있는 것이 구원의 역사예요. 이게 성화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깨닫는 일이거든요. 성화의 과정을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그렇게 기쁨을 느끼는 그런 영접을 내가 했구나. 그때 영접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이미 영접됐는데 영접된 거를 깨닫는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는 성령의 역사로 보지요. 근데 신비주의자들은 그때 비로소 예수님을 영접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해가지고 의롭다고 칭함을 받겠어요. 논리적으로 안 되잖아요. 협의적인 걸로 보는 사람들은 그걸로 구원 다 받았다고 해가지고 성화의 과정을 우습게 여기니까 문제가 만들어지고 또 이제 이런 신비주의 입장에서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는데 믿는 것 같지도 않아. 거룩한 생활도 안 해. 이런 말로 해가지고 이제 행위를 통해서 비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이제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다 보게 되면 그게 질서가 잡혀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질서 잡혀가는 것이 구원의 역사에 대한 일의 성화의 과정들에 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주었던 율법은 뭐고 거기서 우리는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고 그러는데 왜 믿음의 선배들은 아직도 십계명을 우리들의 그 대열이 소열이 문답에다가 주셔가지고 그거를 관심 있게 하시는가? 그거를 성경학자들이 제대로 모르게 되면
칼빈은 그걸 허라고 그러네, 지키라고 그러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칼빈은 그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율법의 기능이 우리한테 깨달음을 주어서 우리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죄인인 걸 끊임없이 깨달아야 그로부터 우리 하늘에서도 오는 은혜를 구하게 되어지고 그 은혜를 만났을 때 우리가 기쁨을 얻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죄인인 줄 모르고 그리고 살아가면서 무슨 예수를 믿겠어요.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보게 되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한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아니 사해 때문요. 그래서 구원받은 거라면요. 원죄 우리 주님이 다 갚으셨다면요. 근데 뭔 또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줘야 우리 죄를 사해 주실 때가 있을 때가 있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도를 다 하는가? 그게 구원에 대한 우리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내가 주님이 용서를 또 해가지고 용서함을 받았는데 그 믿음대로 우리 지체 아는 지체에게 그런 나한테 잘못되어진 걸 용서했습니다. 그것이 내가 속죄받았다고 하는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다른 사람을 용서를 못해. 그 이야기는 뭐예요?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걸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이 조건문이 왜 구원에 나오느냐 라고는 문맥을 모르게 되면 하다못해 우리 구원파에서는 그래서 우리 주기도문을 외우지도 않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다 이뤘다고 그러는데 그걸 왜 지금도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를 다 하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주기도문을 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장로교회에서 하도 공격을 받으니까 우리도 주기도문 이제 안 하는 건 아니다 하면서 자기네들이 나름대로 무슨 이제 해석을 달았겠죠. 근데 그렇게 한 번 구원받은 것이 마땅히 다 이루었다, 섰다라고 믿어지는 정도의 신앙이라고 한다면 그건 불합격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듯이 내가 선 것도 아니요 다 이룬 것도 아니라 다만 예수부터 푯대를 향해서 다른 박질 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구원주를 향해서 다른 박질 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아직도 육신의 소욕으로 인해 가지고 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구속을 안 시켜주시면 난 어쩔 수가 없어 라고 하는 걸 깨달은 사람들이 다른 박질 다 치는 거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구원을 또 시켜달라고 그러겠어요. 이미 따놓은 당상인데. 근데 사실은 육신의 소욕을 인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우리는 다름질을 친다. 그것이 우리의 순인앙 생활의 지속력을 부여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은 뭐 막아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안 그렇습니다. 예정론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열정적인지 몰라요. 왜? 예수님을 향해가지고 우리 끊임없이 다른 박자를 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기까지 우리는 다름질 치는 그런 성도라고 하는 그런 교리적인 확신이 얻게 되어지게 되면 그 세간에 많은 그런 교파들에 의해 가지고 이리 치고 저리 치고 이건 아닌가? 그래 가지고 이제 시험을 듣게 되면 자꾸 격길로 가고 싶은 거예요. 이 동네 오니까는 뭐가 좀 살만 나네, 사람들이 다르네,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교회를 바꿔본다든지 소용이 없습니다. 말씀으로 해가지고 확신이 안 되는 거는 사람이 변함이 없나요? 12번 바뀌는 게 인간인데. 근데 인간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랑의 대상일 뿐이에요. 내 이웃을 내 모두 사랑해 라고는 사랑의 대상이지, 목사니까 우리 목사님은 내가 믿지. 믿긴 뭘 믿어요? 믿을 게 없어가지고 이 목사를 믿습니까? 예수님을 믿으려니까 왜 이덕성이 뭘 믿는다 그래요? 그걸 내가 그렇게 안 받는데 라고 이야기해가지고 믿은 대로 아니라고 해가지고 오해를 하고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언제 그래 믿어달라고 그랬어요? 나는 성경을 그냥 있는 대로 강론을 하는 사람이지. 믿은 거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이 믿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 바뀌었다고 저렇게 안 받는데, 그때나 이때나 저는 그냥 죄인이고 그냥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고 말씀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너무 큰 뭐 기대를 갖다 하시면 시험에 드셔요. 시험에 들지 않고 저를 존경하지도
또는 뭐 사랑하는 것도 물론 주안을 사랑하는 거야 뭐 사랑하면 좋죠. 그러나 내가 인간적으로 이덕성이 참 뭐 친할 만한 이유가 있어. 그래가지고 사랑하는 거는 사양합니다. 나중에 헤어질 때도 힘들어요. 이제 그 인연 끊기가. 나는 담백하게 교사로서의 어떤 그런 처신을 갖다 했는지 그렇게 해가지고 뭐 우리가 신앙생활 우리 믿음의 후배들한테 나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뭔가 문화를 물려주자라고 하는 거에 대한 개념을 가져야지. 이덕성이 뾰족한 거 없어요. 다 모나가지고 하나밖에 없는 집사람한테도 별로 그렇게 사랑하지 못하고 사는 남정네인데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뭐 다른 게 있어요. 그렇게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칭의의 옷을 덧입혀 주신 거예요. 얘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이제 우리 뭐 수요일 날 이제 히브리서 들어가고 그러는데 우리는 사망에 삼킨 바 되어지고다 우리가 하는 것이다. 무엇인가 덧입어가지고 의의 옷을 내가 뭐 이렇게 의의 생활을 했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못난 거에다 뭘 더 씌워가지고 뭘 되어진 것이 아니라 나는 원래 이 사망의 몸뚱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생명에 삼킨 바 되어진 하나님의 의의 옷으로 이렇게 감춰졌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지 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경고망동하게 그런 생각하시면 안 돼. 그건 착각이에요. 우리는 다 죄인이에요. 다만 칭의의 옷을 주님께서 입혀주시고 우리 예수 그때 대속의 의의 옷이에요.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덕성이 내가 너를 내 아들로 알지 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예수님의 의로 인해 가지고 우리 아들이 되어진 거지 우리의 행위로 되어진 게 없다. 그러면 얼마나 편해요. 주님의 은혜로 주셨다고 그러는데 그걸 믿으면 우리가 기쁨으로 믿을 수 있는데 굳이 뭐 거기다 하나를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그래도 내가 요만큼을 한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그걸로 해도 우리가 이제 실수해요. 우리 뭐 여러 이제 뭐 게임을 하는 무리들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빈 껍데기인 성막에 이렇게 법궤를 끌어들이는 극적인 장면이에요. 이게 극적인 장면. 우리들이 그동안 깨닫지 못했던 예수를 믿으면서도 예수 믿는 기쁨도 어떤 그런 환희도 별로 체험이 없었는데 오늘 비로소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이제 그 법궤를 그 안에다 안치하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우리 체험하는 시간이에요. 이제 우리 믿음으로 해가지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개인의 우리 믿음사와 이스라엘의 성전 변화사와 이걸 맞물려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는 이런 조금은 좀 이렇게 복잡한 차원적인 거지만 이거를 단순하게 보는 게 아니라 우리 믿음하고 좀 이스라엘이 역사하고 더불어서 한번 생각해보는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이에 그 이야기는 7장 51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곡관에 두었더라. 예비 물품까지 다 준비를 해가지고 외형적인 조건이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 그렇게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그 이야기는 뭡니까? 12지파가 다 모여야 그것이 언약 자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야곱에게 하셨던 이 언약은 바로 언약 자손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12아들을 낳게 하신 거예요. 4명의 아내를 구해도 12명의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은 12명의 지파를 가지고 하나님의 언약 자손을 삼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만 가지고도 이야기되지 않는 거다. 이제 그런 내용도 더불어서 이제 우리가 설명이 되어지는데, 우리 이스라엘 열자를 통한 이 하나님의 섭리 사역을 보게 되면 맨 아래 시편 105편 9절이 그 안에요.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그래서 열조와에 대한 언약이 단순 반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언약을 그냥 단순 이삭에게 계승하고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작정과 예정과 모든 삼일체 하나님의 사역을 열조를 통해서 모형적으로 보여주는 일이거든요. 그냥 거기서 의미를 우리가 이렇게 뽑아내지는 않으면 그냥 단순히 역사적으로 다윗의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언약을 이삭에게 계승시켰었다라고 하는 것밖에 못 봐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계시했던 성경을 통해 가지고 그냥 하나의 이야기거리 하나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이거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게 모형적인 예표로서의 모형적인 섭리사다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게 되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하여 또 아담에서 이야기했던 실체적인 언약에 대하여 또 우리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전체적인 언약의 성취에 대해서 우리가 이걸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표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을 단순하게 본다는 이야기는 뭐 궁궐 쪽에 뭐 쉽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지는 않으면 어떤 편파되기 쉽다. 한쪽으로 기울기가 쉽고. 이거를 구조적으로 봐가지고 비록 우리 열조에 대한 언약이지만 그 열조의 언약이 어떠한지 그를 보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이제 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서 이게 3절에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에 12지파의 모든 장로들이 뭐 지파의 우두머리뿐만이 아니죠. 거기에 모든 그 족장들까지 포함되어진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였을 때 제사장들이 괴를 매니라. 그러니까 이때 12지파에는 제사장들이 레위지파니까 레위지파가 포함되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때는. 그래서 레위지파는 빠지고 대신 요셉에게 맏아들에 대한 그 복을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그 두 아들이 자기 아버지 때하고 똑같은 지파로 대우를 받고 한 지파씩 차지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이 여호수아와 그 다음에 갈렙만 세대 교체가 되어진 이후 하나님이 약속했던 가나안 땅에 들어왔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갔던 일이거든요. 물론 뭐 거기서 시험 받는 것도 유다의 단독 범죄라든가 형제의 그런 그 범죄라든지 이런 거 포함되어진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 가지고 이제 이루어진 일이지만 그걸 통해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궤와 회막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소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세일 수도 없었더라. 지성소에 법궤 하나 드리는데 수없는 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기까지 얼마나 수많은 영적 예배라고 하는 걸 통해 가지고 훈련하고 또 훈련받고 그래야지 이 체험을 하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해가지고 예수님의 영접을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이게 그런 과정 없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교조적으로 그냥 믿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하심을 깨닫는 공감하는 이런 거를 말씀을 통해서 이제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곧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날개 아래다가 이제 언약궤를 넣는데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궤가 이제 아멜렉에서 그 전쟁에서 이기고 이제 돌아왔을 때 그 법궤를 우사가 잘못 만져가지고 하나님께서 쳐가지고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 뒤로 다윗도 겁이 나가지고 법궤 앞에 근접을 못했던 겁니다 그때. 그런데 나중에 이제 한참 세월이 흐르고 그 집에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그걸 제사장을 통해 가지고 올리는 그런 그 작업을 하게 되어지죠. 법궤를 제사장이 아는 사람이 만져가지고 즉사하는 그 장면을 다 경험했던 사람들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윗 때의 그 사람들이 그래가지고는 이 제사장들에 의해 가지고 지금 법궤가 이동이 되어졌고 그 법궤를 이제 시은소라고 하는 아래에다 이제 안치라는 거예요. 그 법궤 위에다가 시은소를 덮어놨다는 이야기는 법궤는 보면 다 죽습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전부 죄인 아니에요. 그걸로 해가지고 다 죄가 드러나고 그걸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시은소로 덮어주질 않으면 법궤를 우리 1년에 한 차례씩 뭐 대제사장이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살 방법이 없어요. 그걸 물론 제물을 통해 가지고 뭐 피뿌림을 통해 가지고 그런 하나님의 지성소를 들어가지만 그것도 시은소가 덮여져 있었을 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지금 그 장면을 소개하는 거예요.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니까는 지성소까지는 보이는 거예요. 거기 이제 채 끝이. 그러나 이제 그 지성소와 성소 바깥에 내뜰입니다. 거기에는 그게 보이지 않더라 그 이야기죠. 그 채는 오늘까지 그것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이제 이게 시간이 중요합니다.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자, 법궤 안에는 뭐만 있다고요? 그러니까 돌판밖에 없어요. 두 돌판. 그 두 돌판은 모세가 언약을 받았을 때 이미 준 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주었을 당시 이후에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배운 바에 의할 것 같으면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가리 만나가리가 있었잖아요. 그거는 왜 표기가 안 될까? 지금 뭐 옮기는 장면이에요? 이게 법궤를 이동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법궤 안에 무엇가 들었느냐에 대한 설명이에요. 법궤 곁에 두었더라 라고 했던 그 내용의 설명은 그냥 빠져 있는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요. 이제 우리 바벨론 포로로 끌려갈 때 뭐 법궤고 뭐고 다 이제 소실됐다고 이렇게 이야기다 하지만 역사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 만나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지금 법궤를 정상적으로 이동을 시키고 성전을 정상적으로 안치를 갖다 하고 만들어 완성될 때 그것이 없어졌을까? 그 이야기는 우리가 지금 이 문장만 가지고는 그렇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지성소에 지금 안치되어지는 법궤 그 안에 있는 걸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민수기에서부터 성막 내소에 두었을 때 우리가 법궤 곁에 두었더라 라고 하는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법궤 곁에 있었던 내용들은 설명이 안 됐을 뿐이지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우리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는 앞과 뒤가 틀리다든지 아니면 그동안에 뭐 소실됐다든지 이런 의역을 할 필요가 없다. 다만 설명이 없는 것 뿐이에요. 설명이 없으면 뭐 다 있겠죠. 거기서 뭐 지금 재 움직이는 그런 기구까지 다 옮기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날개 오래 그렇게 했고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 10절서부터 지금 장면이 바뀌는 게 뭐냐면 11절까지 성전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자,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매. 옛날에는 그 성막이니까 성막 위로 아주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시적으로 볼 수 있게끔 역사를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때만 해도 신전 정치니까 내가 너희들과 함께 있어 하는 걸 보여주셔야 될 이유가 있었겠지만 이런 왕정 정치 시대로 돌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는 봐야 되고 메시아를 통해서 믿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미 패러다임이 달라진 거예요. 근데도 불구하고 처음에 그 법궤를 넣었을 때에는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그 구름이라고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우리도 맛 좀 봤으면 좋겠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거 맛 좀 봤으면 좋겠죠? 근데 영광의 본체이신 하나님의 영광이 좀 가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뭘로 왔어요? 영광의 광채로 왔어요. 예수님이 하도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를 본 게 하나님을 본 거지 자꾸 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냐. 답답한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예수님이 나도 하나님이야. 내가 성자 하나님이야. 하나님인데 너희들 모습을 입고 다만 왔을 뿐이야 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은 우리가 믿지를 못해요. 원래 내가 인간을 못 믿기 때문에 인간 못 믿어요. 그냥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나를 본즉 하나님을 본 거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온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걸 못 믿었는데 우리들은 뭐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로 왔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걸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이미 우리는 뭘 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지고 예수 그때 내용이 뭐라고요? 구약성경의 언약과 신약성경의 성취사건으로 꽉 차 있는 게 지금 우리 보고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이 이게 전부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영광의 광채 이야기들 아닙니까? 예수님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보여달래. 여기서 예수님을 갖다 이렇게 보여준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좀 보여줄 수 없어. 예수님이 와가지고 복음서에서 그렇게 기적을 갖다 하고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해가지고 4대 복음서를 통해서 그렇게 설명을 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예수님 좀 우리한테 이렇게 보여줄 수 없어요? 내 마음에 확 들어올 수 없나요? 내가 예수님 믿고 배란간 좀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입을 수는 없나요? 이런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싹꿍들이 틈새 공략이라는 게 있거든요. 사람들이 요거의 매력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이거를 위한 교리를 어떻게 만들면 되지? 라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사이비들이에요. 성도들의 마음을 훔치기 위해 가지고 예수를 10년 20년 믿어도 그 사람들이 중요한 거는 뭔가 이렇게 영적 영감을 받는 그런 느낌을 좋아하는구나. 감정적인 걸 좋아하는구나. 아무리 지성적으로 마음의 지혜를 통해 가지고 깨닫게 해도 이게 모자라는 사람들은 이게 통하지 않는구나. 그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렇게 우리의 신비적인 감동으로 해가지고 화끈한 걸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야 주요 삼창을 불러대고 그리고 뭐 악단을 동원을 갖다 해가지고 쿵작쿵작 해가고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그냥 혼이 넋이 나가는 거예요. 넋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넋이 나간다는 이야기는 우리 인격의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지적 그 기능 아닙니까? 지적 기능이 마비가 되어지는 거예요. 지적 기능이 마비가 되니까 뭐만 남아요? 우리 정적 기능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뜨끈하면 좋고 느낌이 오면 좋고 그냥 그럼 이게 믿는 거지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현대 신비주의의 오해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사람들이 그쪽으로 흘러가게끔 됐어요. 우리가 종교 개혁이 일어나고도 이게 그 자유주의가 들어오니까는 결국은 인간의 지성을 중심으로 한 주지주의가 이제 창단하잖아요. 그래가지고는 우리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은 계몽을 갖다 해야 돼. 계몽주의가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런 지적인 활동을 또 해가지고 뭔가 계몽을 시키면 인간이 바뀐다는 이야기거든요. 그걸 시도하는 거예요. 그걸 철학도 그러지만 교회가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지적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율법주의가 나타나고 다시 교조주의가 등장을 하고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 안 되잖아요. 신비주의가 또 등장을 해요. 낭만주의가 등장을 해가지고 그렇게 예수 믿는 거 아니야. 낭만적인 거 뭐 멋있는 목가풍적인 그림을 그려대고 막 이렇게 해도 예수 믿는 게 뭐 이래야 좀 믿을 맛이 나지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도 주정주의라고 하는 철학 안에 신앙일 뿐이에요. 철학적인 신앙이에요. 그러고 나보니까 이것도 아닌가 봐. 어떻게 자유주의 등장을 해가지고 성경은 뭐 난도질을 하기 시작을 하지. 안 된다. 그래가지고 율법을 다시 이걸 어떻게 지게 된다, 성경을 지게 된다고 해가지고 나오는 게 주의주의자들이에요. 주의주의자들. 그래서 자칫 잘못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의 3대 요소인 주지주의, 주종주의, 주의주의에 의해 가지고 그 철학에 우리가 함몰되어지고
이 복음적인 신앙을 오히려 싸구려 이게 철학 속에 우리가 놓게 돼버리고 마는 이런 거 어려움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전 인격적으로 믿게 되어지는지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으로 이렇게 깨닫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귀로 들어가지고 어떤 이런 우리 죽음은 없어질 우리 두뇌에서 기억되어지는 AI도 흉내낼 수 있는 그런 거 데이터하고는 달라요. 우리 지식이라고 하는 건 마음에 심어놓는 겁니다. 마음에 있는 지식을 쌓아놓을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오늘 강론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한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영광이 가득하니까 제사장이 구름으로 해가지고 성전이 가득했다 이제 그 얘기가 소개돼요. 그리고 12절로 21절 솔로몬의 성전 봉헌이 이제 드디어 있게 됩니다. 그때 이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에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참으로 주를 위하여 계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석이다 하고 이게 시건방적인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계실 데가 없어가지고 인간이 만들었던 처소에 계신 분입니까? 자기가 만들었던 그 성전에 대한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게 푹 빠졌어 이제 이 솔로몬이. 그리고 얼굴을 돌이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서 있는 것만 설명이 되어지고 그 축복을 받아가지고 은혜에 충만했더라 이런 얘기는 없어요. 왜냐하면 조금 후면 전부 우상 섬기는 데로 갈 사람들이 있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다. 이루시기를. 다윗의 언약이 소개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이제 이 앞에 보시게 되면 다윗의 언약이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하셨고 우리 사무엘사 하나님의 나라 선민국가 창건할 때 했을 때 다윗에게 하셨던 언약이에요. 함께 있어서 모든 원수를 면하고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다고 했던 약속. 한 곳을 정해 심고 거주하게 하고 다시 옮기지 못하게 하며 악한 종류도 그들을 해하지 못하게 하신다고 했던 약속.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며 나라를 경고케 하시겠다고 했던 약속. 몸에서 날 자식을 뒤에 세워서 내 아들이 되어 성전을 짓게 하셨다고 하는 약속. 이런 약속을 솔로몬한테 다 일러줬잖아요. 다윗이. 그 약속을 구해가지고 지금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루시기를. 내가 내 생전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에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고 다만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몸에서 낳을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이어서 일어나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우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그들과 세우신 바 하나님의 언약을 넣은 궤를 위하여 한 처소를 설치하였도다. 출애굽 사건부터 쭉 소개가 되어지잖아요. 이게 구원의 역사라는 그런 거예요. 이렇게 일관적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세례를 받고 어떻게 구원을 받고 하는 것이 이렇게 통전적으로 자기가 이해를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거지. 단순하게 어떤 시절에 어떤 교회 갔더니 어떤 사람이 특정된 무슨 뭔가를 이야기를 했다. 그거에 내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게 신앙생활을 한다. 그 이야기는 너무 우리가 그런 걸 중심으로 살기에는 인생이 짧아요.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살아생전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신앙생활의
이 경험의 시간이 짧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수 없는 교회를 다 돌아다닐 수도 없고, 돌아다닌다고 그걸 한 수가에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도 않아. 그 교회 가게 되면 적어도 석 3년은 배워야 그 교회를 갖다 깨달을 텐데, 그것도 불가능한 거예요. 몇 개 우리가 교단을 다녀봤자 얼마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이제 이 신학이 여기까지 오기에 뭐 우리 어거스틴과 펠라기우스의 논쟁이라든지 칼빈과 알미니우스의 논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이런 자유의지에 대한 문제예요.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인본주의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가시는가에 대한 섭리입니다. 그냥 기독교사 2000년 동안에 큰 줄기에 큰 싸움이 있었냐, 그 두 가지. 결국은 초대도 마찬가지고 우리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두 가지 있던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을 것인가, 인간이 뭘 할 수 있겠다고 하는 의지를 주장할 것인가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역사적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이교원 신학의 이 체계예요. 인간이 뭘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체계는 이미 무너진 겁니다. 그러나 21세기 이후로 우리가 이제 그 모더니즘을 우리 그 근대주의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이게 그걸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그러는 건데, 포스트 모더니즘에 오게 되니까 이렇게 기존적으로 믿고 있던 모든 신학의 체계가 다 깨진 겁니다. 이런 때에 어떤 하나의 체대로 믿는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 우리가 500년 전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남겨주었던 표준교리, 신도 개요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경을 논리적으로 볼 수 있는 이 은혜에 두셨다는 이야기는 적어도 500년간은 이런 것이 없었어요. 500년간 이걸 주신 거는 우리에게밖에 없는 거예요. 그걸로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는 확신을, 다른 설명이 필요 없어요. 그걸로도 알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22절로부터 이제 50년들까지 솔로몬의 기도가 소개가 되어지는데, 솔로몬의 기도인즉 바로 이어갑니다. 자,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이스라엘의 온 회중과 마주서서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위로 하늘과 아래로 땅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을 지키사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 자기 길을 삼가서 내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앞에서 행하기만 하면 내게서 나서 이스라엘의 왕위에 앉은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 오리까. 그러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이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서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중요한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했던 이제 기도가 나옵니다.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내용들인데, 31절부터 이렇게 계속됩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그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돌리시고 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의 의로운 바대로 갚으시옵소서. 성전은 한마디로 뭐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전부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랬어요. 그럼 지금 솔로몬의 이 이야기는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메시아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모든 내용대로 그걸 지금 기도하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전부 기도할 때예요.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그 이야기예요. 이걸 주님께서는 간단하게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들을 사해 준 것처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우리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라고 하는 걸 압축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기도가. 그래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요한계시록에서 성도들의 이 기도가 제단 밑으로부터 해가지고 하늘로 올라갈 때 하나님 그 기도를 연락을 했다 하시잖아요. 성도들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지는 거야. 우리 성전 제단 안에서 그 불로 태워드린 우리 제물을 통해 가지고 만들어진 거 아닙니까? 그 빛이 그거로부터 올라가는 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들은 전부 제단 밑으로부터 올라가는 기도들이에요. 우리 영적 제사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매일마다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고 하는 신앙 고백과 더불어서 만들어지는 그 기도를 통해 가지고 하늘나라에 그것이 올라가는 기도다. 그 기도를 우리 주님께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41절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이방인 구원까지 이야기합니다.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44절 이렇게 계속되어 주의 백성이 그들의 적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기도하는 일이 하나님 저 형편이 이래요 라는 것만 이야기하라는 거야. 가서 뭐 밥이 모자라요 쌀이 모자라 이런 구체적인 거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근의 어떤 그 우리들한테 책망을 하시게 되면 그 기근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을 해주겠다는 이야기고 또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패망되어지고 주권을 상실한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주권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라의 3대 요소로 인해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질병이 일어나가지고 온역이 온 그런 백성들한테 번지고 있을 때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우리들에게 자손 언약을, 땅 언약을, 통치 언약을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이루시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라를 약속했던 세 가지 요소, 자손, 땅, 통치에 대한 모든 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구체적으로 시험하다 했지만 우리들한테는 예수 한 분으로 이걸 통합을 시켜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언약자서로 어떤 예수님, 그분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거가 되어지고 허물어 해가지고 땅을 차지하게 하셨던 예수님의 능력, 그뿐만 아니라 천상천하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3대 언약의 내용입니다. 구약 성경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요, 신약의 성취되어진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 예수님의 이야기니까 예수님 잘 믿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기도다. 그 기도만 하면 주님께서 다 알아들으신다는 거예요.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옵소서.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점점 이제 노골적으로 나와요.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여 악을 지었나이다 하면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오며 주께서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며 주께 범한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 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여김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기도의 본질이 뭔지 아시죠? 이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돌아왔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순전한 그런 믿음으로 하셨던 기도, 그 기도가 우리를 향하셨던 주님의 기도로 오늘도 계속되어지고 있다.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그 풀무 같은 데도 불러냈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풀무 같은 불에 들어갔을 때에도 그걸 불러내셨던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그런 험악한 애굽에서 우리 불러내셨던 분인데 지금 우리가 이런 신통치 않은 자들한테 무릎을 꿇고 살아가는 게 주님 옳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의 소유가 되었으니 원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주의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한마디로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이거를 우리가 이제 그 믿음의 선배들은 죽은 데서 우리를 구원해냈던 것, 그래서 감사할 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우리 기도할 이유예요. 왜 기도해야 되는가? 이 애굽에서 이런 철풀무 같은 데서 우리를 구원하셨던 그런 은혜로 죽었던 나를 살리셨던 주님이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려주시는데 뭐가 있어요? 그게 감사할 일이니까 기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뿐만 아니라 여전히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구하게 되면 주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알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나이다. 이것이 기도하는 이유예요.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이제 하이델베르크에서 기도하는 이유를 설명할 때 그렇게 기도했다 합니다.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순수한 목적을 잊어버리고 기도하게 되면 이 땅에서 부족과 같이 마치 있는 현상만 문제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는 지역적인 기도로 떨어지게 말고 그렇게 되어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기도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고 하는 이런 진정성이 없으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인데 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성도들의 마음 아닙니까?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돌아가셨어요 라고는 신앙 고백이 기반되지 않은 기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진정성이 없다는 거예요. 진정성이라는 게 뭐 눈물을 흘리고 기도한다고 진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과연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무엇인지 나는 주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것을 진정적으로 고백하는 이런 기도 위에 이런 그 일들이 좀 이루어진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거예요. 뭐 우리